금강경 제24 복덕 무비분.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숨이 산 만한 칠보의 덩어리로 보시에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바냐바라 밀경에서 내 글귀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온갖 산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제24 복덕 무비분.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물질을 가지고 보시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그 육신을 구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금강반야의 구경법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대타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게 하는 것이므로 그 공덕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깨쳐서 보리를 증득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 덩어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몇억 만곱을 더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숨이 산 만한 그 덩어리의 칠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했다면 그 복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금강 바라 밀다 경 가운데 사구계를 곧 범수요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라한 이러한 한 계속만 받아 지니어 읽고 외워서 그 뜻을 잘 이해해 가지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의 복이 수미산처럼 큰 칠보 덩어리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만큼 하여 보시를 한 그 복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 복이 많은 정도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100분의 1로도 비교가 안 되고 100천만억 분 내지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산수로 비유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견주어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수미산이 100억 개나 있는데 큰 지구덩어리 100억 개에 해당하는 칠보 덩어리를 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보시했다면 그 복이 한량없이 많을 것입니다. 밥 없는 사람에게 평생 먹을 밥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줍니다. 고아원도 세워서 불우아동을 보살펴주고 양로원을 세우고 무료병원을 세워서 병든 이 외로운 이를 돌봐줍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절을 세워서 중생을 지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량없이 베풀어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만한 다이아몬드, 금, 은, 비치 등의 칠보 덩어리가 다 없어지도록 보시를 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금강경 사국의 한 개송을 잘 받아서 지니고 외워서 남에게 이해시켜주는 공덕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못한 정도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상의 숫자를 아무리 동원해서 비유를 한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이나 내지 몸뚱이를 가지고 온갖 중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보시를 했더라도 그것은 금강경 사구개송의 도리를 잘 배워서 익히고 남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벌써 여러 번에 나왔습니다. 제8의 의법 출생문에도 나왔고 제1 무의 복승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제15의 직영 공덕분에서도 말씀하셨고 제19의 법계 통화분에서도 이번 제24 복지 무비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하여 남에게 연설해주는 공덕이 크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항아강의 모래수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아수의 몸을 보시한 공덕으로 비유해도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침나절 항아사수의 몸으로 보시하고 한낮에 항아사수의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항아사수의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금강경이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천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도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내용은 다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거듭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금강경의 골자를 한번 쭉 말씀하시고는 금강경 사구계의 공덕은 상을 여인 무상공덕이므로 물질이나 육신 보시와 같은 상에 주착한 보시의 공덕으로는 억만분의 일도 못 미치고 산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강경의 아공, 법공, 구공의 도리만을 알고 있으면 되고 온갖 보시공덕을 짓지 말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응무소주에서 보시공덕을 지으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25분 화무소화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였다면 열애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하면 곧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함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름을 범부라 하느니라. 설명해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이어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으시며 오직 평등한 성품, 자타가 없는 진여의 법계 속에 계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곧 마음속에 교화받을 중생이 있고 교화한 내가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주객, 자타, 우열의 차별세계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다 부처님이 경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무량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제도한 것이 아니며 교화의 주체도 제도된 중생도 없다는 뜻으로 화무소화분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금강경의 공덕이 너무 커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불법의 광대무변함에 집착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너희들이 행여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여러께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도다 라고 생각한다면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제도받은 중생도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이는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제7 무득 무설분을 말씀하실 적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은 결정된 법이 없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바른 법도 그런 법도 아니니라. 열애가 그런 법을 말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또 제17 구경무화분에 수보리야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내가 이 다음 세상에 성불하여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으며 이 제1, 2 비설 소설분에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수보리야 법을 말한다는 것은 곧 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설법이라 이름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얻은 법이 없고 법을 말씀한 적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신 일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도할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하지만 비설소설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을 중생이라 할 뿐 잠깐 꿈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도한 부처님도 제도받은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적이 있으면 제도한 내가 있고 제도받은 중생이 있게 되므로 곧 아상, 인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따라서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상, 인상이 있고
주관, 객관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중생일 수밖에 없고 부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참말로 있는 것도 아니라 범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 아상을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생인데 어찌할 수 있느냐 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상이 있다, 인상이 있다 하셨다지만 실제로는 상이 아니다. 범부들은 그것을 모르고 참말로 아상이 자기한테 있는 줄을 알고 내가 아상이 있는 중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 그러나 수보리야, 범부란 열애가 범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또 범부가 아닌 것도 아니니 그래서 이름을 범부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범부는 범부인데 정말 범부는 아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한쪽 말씀만 하시면 중생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요. 시방제불께서 부처님이 설법 잘못하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제26 법신 비상분.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가히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그러합니다.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뢰옵기로는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뵐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법신 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니다. 제26분에서는 법신은 거룩한 상, 즉 복상이 아니라는 도리를 말씀하시는 대문입니다. 우리 참마음이 곧 열애의 법신인데 이 참마음 자리는 선이니 악이니 복이니 죄니 하는 차별상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지으면 복된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추한 세상의 나쁜 모습으로 태어나서 화를 받는데 그러나 설사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거룩한 선행을 많이 해서 32상, 80정호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상만을 보고 열애를 식별한다는 것은 곧 현상세계에 떨어진 것이고 생각, 지식, 망상에 집착된 중생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성향 미족법으로 열애를 찾으면 곧 사도를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무상무의의 열반 적정에 가만히 앉아서 복도 짓고 짓지 말고 육바라밀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청중 가운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보겠습니까? 수보리 존자님은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례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배웁니다. 제17 구경무화분에서 설명된 것처럼 일체법이다 불법인데 왜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30 이상을 껍질로만 보니까 부처님은 못 보지 30 이상이 즉시 불법인 도리로 보면 곧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천만 억겁을 두고 겉으로만 보고 겉만 알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 말과 같이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면 전륜 성왕은 30 이상을 갖추었으니 그러면 그도 곧 열애겠구나.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지 말만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일체 제법, 계시, 불법인데 전륜선왕만이 유독 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륜성왕은 인수 2만 세 때에 태어나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성왕인데 보배 수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므로 비행황제라고도 하며 30 이상을 갖춘 아주 복이 많은 성왕입니다. 나이가 늘어나서 중겁 때에는 2만 세에서 나이가 줄어드는 감겁 때에는 8만 세까지
8만세까지 사이에 나타나는 복덕의 왕이고 성왕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부처인데 어찌 전륜성왕이 부처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수부리 존자님이 이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사례입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뜻을 아는 것 같아서는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뵐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말씀을 뒤집어서 수정합니다. 이때 수부리 존자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란 곧 30 이상의 껍질만 보고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얼른 받아서 먼저의 말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읊어서 말씀하시기를 약이 새겨나 어떤 모양으로 30 이상 80 종호 같은 겉모양으로 부처를 보거나 이음 성구와 다란이를 하거나 연부를 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거나 하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곧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고 정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니 불능견열에 이런 사람은 천만 겁을 두고 공부를 해도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떡이며 돈이며 갖다 놓고 불공을 하거나 참선하는 수자들도 화두를 말로만 외는 사람도 있고 경을 봐도 글자에 매여 달려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다 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에 한 수자가 조주무자 화두를 하는데 무무하고 소리를 내어 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두의 뜻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것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스님이라고 옛날 중국에서 유명한 선지식에게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적에 무하고 없다고 하셨으니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라고 하셨을까 하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자는 무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큰 소리까지 내어 무무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옆 사람이 참선에 방해가 되므로 쫓겨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수자는 걸망을 지고 이절 저절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혼자 참선을 하는데 밑은 깊고 험한 낭떠러지여서 떨어지면 즉사하게 될 그런데 올라 앉아서 마음 놓고 무무하며 참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견성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를 쓰면 이런 정도로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조그만 보따리 장사였는데 만공스님 회상에 와서 법문을 듣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발심을 해서 깨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무하고 소리를 내어 음성으로 부처를 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모양이나 말을 따라 부처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둔에서 처음엔 그랬지만 마음이 부처를 찾으려 한 수자입니다. 이렇게 견성을 해서 마음을 깨쳐 놓으면 30 이상을 갖추신 부처님은 온갖 신통을 하시며 종로에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이 온 시민이 다 나와서 마중을 하시더라도 이 정도 된 사람은 왼눈 한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깨친 자리에서 보면 그런 부처님도 다 도깨비인데 거기 무엇하러 갑니까? 이와 같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부처님께서 고맙게 여기시지 떡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돈을 바치고 복을 많이 달라고 그래봤자 불보살님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이 보인다고 기도하거나 도통했다고 하고 참선하다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하면 이런 사람은 다 헛된 공부한 것이고 삿된 공부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일 수제자인 가섭존자께서 본래 명문대가의 부잣집 아들이고 대학자, 큰 인격자로 늦게 출가하신 분인데 한 번은 부처님께서 먼데 어디 가셔서 설법을 해주시고 한 달쯤이고 얼마쯤에 계시다가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대중들이 환희에 넘쳐서 모두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는 부처님 마중도 안 나가고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한결같이 지탄을 합니다. 가섭존자라는 이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면서 대중들이 여론이 분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은 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열애를 환영한다는 것은 도깨비가 도깨비를 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삼은 열애를 정말 존경할 줄도 알고 참으로 환영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시방제불이 석가열애의 상수인 가섭존자 참 거룩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섭존자께서는 이런 도리를 아시고 마중도 하시고 존경도 하시고 하니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리를 알고 참선도 하고 경도 보고 연불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연불도 안 하고 기도도 필요 없고 경도, 참선도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탈입니다.